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여러 가지 장면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강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향하여 가게 되는 문을 가리키게 됩니다. 가령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과 함께였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생활을 완전히 그 강을 건넌과 동시에 청산하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받고 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또 성취의 책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이런 전쟁 같은 삶이 이제 끝나겠다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치지 않는 전쟁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은 이 구원을 받고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을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훈련소에서요. 그래서 옛날 예고로 날 돌려줘라, 이 구원 싫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받은 구원을 실제로 누리면서 나아가는 건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숱한 내적인 또 외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너다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해야 되고 앞으로 아이성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강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강을 이제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강 앞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강을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의 강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성경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을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참 흥분되기도 하고 두근두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에 취해 있을 새도 없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라. 총 12명을 택하고 돌도 12개를 준비해라. 이 돌이 결코 작은 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좀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아주 묵직한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좀 가만히 놔두시면 좀 찬양도 받으시고 또 감사와 영광도 받으시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좀 의도적으로 이 축제의 분위기를 좀 잠재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돌들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표하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이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영원히 기억할 장치를 마련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정복 전쟁, 앞으로의 너희의 신앙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 제목이 있다면, 우선적인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열어줄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기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다 보면 성경학교를 하고 또 수련회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참 사모하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들의 놀이터에서까지, 그들의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 받은 은혜가 기억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 소중하지만 그거 다 쏟아버리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억이 아니라 기억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오늘과 내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기억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꼭 기억해라. 지금 나와 너가 이렇게 방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찬, 이 기억을, 이 사건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내 영혼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하는 그것을 경험해라. 이 포도주 맛보지 말고 우리 성찬 예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라,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 이 문을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한 문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억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감정에 취해서 구원 사건을 즐기기보다 이 묵직한 돌을 나르면서 또 다시 은혜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물을 밟으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역사가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성막, 언약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인도받지도 못했고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되는데, 숱한 험난한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의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제목이라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이 문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펙에게 실패는 감추고만 싶은 추억이지만 스토리에게 실패는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다. 여러분, 기업인이 쓴 책인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 참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특히 우리나라가 압박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 우린 관심 없다. 성공의 한 줄을 가져와라. 자랑할 한 줄을 잔뜩 축적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근데 실패 없고 좌절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좌절했고 계속 실패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으키신 역사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스토리 안에 있고 그 스토리를 주관해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스토리의 주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일일비하지 않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좌절할 만한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타난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써내려가시는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이후의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씀만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살아갈 청년 세대들 계실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라.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성취해내라. 우리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한 줄을 만들고야 말겠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스토리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현장 구석구석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드디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낙담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로 우리가 서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낙심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악인의 리더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메신저 프로필에 수년 동안 항상 제가 기록해놓고 기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로드십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에게 어떤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로드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크게 하시고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요,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진정한 리더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님을 크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리더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신실하고 이미 승리하신 리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그 리더를 따르는 펠로우십입니다. 우리는 항상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언약궤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한 나를 너희가 따라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의 강 앞에서 세우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리더를 함께 붙여주셔서 그 리더와 함께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저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에 서게 되면 정신을 놓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그 주인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잡한 순간들 속에서 성경의 약속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건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기보다 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시는 주인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날과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날 동안 기억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